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온전히 이 새벽을 깨워 우리 하나님께 이 하루의 시작을 올려드리기에 나오신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350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일하는 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우리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5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저와 함께 이 새벽의 시간에 오늘은 조금 날짜가 바뀌었지만 저와 함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전반 부분부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야 이 결론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상 제물에 관한 이 상반된 듯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된 제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의 교훈이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10장 전반 부분 말씀에서는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만약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삼가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러한 혼란과 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가에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또한 고민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상반된 듯한 문제 배후에 숨어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도, 그리고 결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양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양심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장 27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재물을 먹는 문제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먹지 못할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때에는 그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음식 자체가 악하고 나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으니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양심에 따라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음식 자체는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음식이지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결코 무시하거나 합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양심을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처럼 여겨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술이나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술과 제사 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생긴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 없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10장 31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길게 진행되었던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의 결론이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늘 먹던 것이라도, 우리가 늘 좋아하던 것이라도, 우리가 늘 행하던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매일 술을 마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술을 매일매일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술을 매일매일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멈추고 내려놓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얼마든지 섭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더 그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분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삶아서 닮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노력했던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노력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한 밤에 잠드는 시간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자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우리가 매 순간 행동하는 모든 삶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행동과 우리 언어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두 번째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등마루의 예배가 더욱 뜨겁고 깊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새벽의 시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새벽 시간을 온전히 깨어 주님께 하십니다. 주님